샬롬. 오늘 알레디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락강의 그 명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락강은 진리는 오인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강은 또한 무의식은 픽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픽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상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픽션의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 의식에게 자신의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 바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든지 프로이드는 꿈을 굉장히 강조했죠. 꿈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습관적인 언어라든지 오인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모조리 다 무의식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적도 락강의 말을 쫓아서 진실은 오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시라는 두 청년 남녀의 오인을 통해서 이들이 더 견고하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을 아는 이 길에는 반드시 오인이 거기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라는 골목을 통과할 때 우리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단번의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예약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길목을 통과해서 도착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차용해서 사용해 본다면 성화의 길,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길에는 반드시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된 죄와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실수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에 들어가면 갈수록 은혜의 높이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결국 죄의 깊이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의 깊이에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의 의도가 들어간 죄의 자리는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탄이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것은 본문 로마서 5장 20절이 말씀하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의 의미의 영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부러 죄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반역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나 실수나 연약함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지적이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가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세속의 잘못된 언어에 혹해서 넘어지거나 어떠한 유형으로 넘어지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도 선지자의 신분을 가진 요나의 입장에서도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있었던 것이죠. 거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를 즐기고 죄를 의도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죠.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종의 이 어리광적인 저항이었죠. 그것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죄에 빠지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뉘앙스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에 빠진다는 것과 요나의 경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그렇게 실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족하는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성화의 지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결정적인 실패를 아브라함도 했던 것이죠. 다윗도 성화의 과정에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성현들도 이와 같이 성화의 길에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성화는 이러한 실패를 내가 이 발판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나 실족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패나 실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어떤 함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함정을 미리 눈치챈다면 그 함정에 걸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함정이 언제든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실족해서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단점이 드러나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고 그러한 범죄를 성화의 기회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불퇴전의 용기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실족하고 실패할 때
결단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나의 의지가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재기하고 다시 도전할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선행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락강이 말하는 이와 같은 무의식은 픽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 또 지적에 얘기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또는 성공은 실패로부터 드러난다는 이 두 명제가 오늘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과 형식적으로 유비되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좌절이나 실패나 실수에 우리가 결단코 눌리지 말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주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